자, 어느덧 2025년 12월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생각을 가지고 또 목표를 정하고 부지런히 달려서 이제 마지막 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씨를 뿌리는 봄도 지났고 싹이 나고 왕성하게 자라는 여름도 지났고 열매를 거두는 가을도 지났고 이제는 모든 농사를 끝내고 쉬는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 가운데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봄과 같은 어린 때가 있고 여름과 같은 청년의 때가 있고 가을과 같은 장년의 때가 있고 겨울 같은 노년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 중에서도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세계, 이 자연은 그 계절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흐르고 있지만 인생에서의 겨울은 순서 없이 만나게 되고 또 느닷없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추운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되고 겨울 중에 겨울인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 충청도 사람들은 매사에 느리고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는 것도 충청도 사람은 천천히 오래 있다가 늦게 죽는다고 어떤 사람이 농담을 삼아서 말을 했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매사에 느리고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으니 죽음조차도 천천히 오래 있다가 올 것이다 라고 농담 삼아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죽음만큼은 아니라고 제일 빨리 간다고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왜냐니까 경상도 사람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여기 이제 전라도 사람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그런데 충청도 사람은 한마디로 가시우. 우스갯소리가 되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빠른 사람도 가고 느린 사람도 가고 우리 모두는 다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건강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환경을 주셨을 때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기서는 특별히 준비하지 않지만 저쪽 북쪽이라든지 캐나다에서는 자동차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윈드실드, 와이퍼 물, 여름에는 물을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겨울에는 그쪽에서는 꼭 그 앤티프리즈 용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붓지 않으면 추울 때 얼어서 물이 나오질 않아요. 큰 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준비하고 또 스노우 타이어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체인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도 준비하는데 사람이 준비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보면은 동물도 겨울을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비라든지 기러기, 또 두루미, 천둥오리, 황새 같은 이 철새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갔다가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철새는 이동을 하는 거죠. 마이그레이션. 거기에 비해서 개구리라든지 거북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동물은 먹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땅속에서 내내 잠을 잡니다. 동면한다 그랬죠. 이 하이버네이션, 동면하는 게 겨울잠을 자는 것입니다. 또 어떤 동물은 털갈이를 통해서 개라든지 사슴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이 털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털, 좀 두꺼운 털, 두툼한 털을 가지고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겨울을 정면으로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겨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이 동물들과 같이 철새형이 있고 겨울잠을 자는 동면형이 있고 아니면 털갈이 하면서라도 직접 마주치는 그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철새같이 따뜻한 곳만 찾아가는, 양지만 찾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힘든 거는 아주 싫어해. 또 수고하는 거 아주 싫어해. 그래서 좋은데 따뜻한데 양지만 얌전하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따뜻한 곳은 찾아가지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웅크리고 잠만 자는 동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극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가지도 않습니다. 철새같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는 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잠만 자는 것 같아요. 동면하는 것입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믿음의 털갈이를 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직면해 나가며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형의 성도가 되겠습니까? 철새같이 떠나거나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잠만 자는 것과 같은 나물나라 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교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털갈이를 하서라도 내가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며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 교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는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또 9절을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또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도 그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지중해를 보면은 아무래도 바람도 세지고 파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배가 쉽게 출항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일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도 내려주고 권면의 말씀도 하고 또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 편지인데 그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는 인생의 겨울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이 그에게도 다가오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 죽음을 대처해 나가는 것인지 오늘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시기적으로도 겨울이요 또 인생적으로도 언제라도 겨울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 건강할 때에 시간이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이 겨울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면서 그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나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20절에 보면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할 일이 있어서 보냈고 누구는 어디에 머무르게 했고 그래서 다 떠난 사람이요. 다 떠난 사람이요. 다 간 사람이요. 다 보낸 사람이요. 어디에 머물게 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만 혼자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만 자기 바울과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떠나고 가고 보내고 홀로 있는 시간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을 바울은 기도하고 진지하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겨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기도하거나 생각하거나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주한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아서 좀처럼 고요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부모 형제가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저 멀리 밧담 아람이라는 곳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또 노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고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동안에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진지하게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묵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향에 돌아올 때 야복 강가를 만나게 됩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에 야곱은 자기 부인들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또 소떼 왕떼 다 나눠가지고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고향으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와 씨름을 하죠. 밤새도록.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그는 씨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당면한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 12월 달 되면은 뭐 연말이다, 파티다, 뭐 막년회다, 여러 가지 분주해요. 우리의 생각도 분주하고 들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요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혼자 있는 그 시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좀 홀로 있는 시간, 고요한 시간, 거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야곱과 같이 정말로 씨름을 하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과연 무엇을 잘했으며 무엇을 잘하지 못하였는지, 어느 면에서 좀 다듬어 나가고 어느 면에서 좀 고쳐 나갈는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조금이나마 좀 발전도 하고 개선도 되고 존중을 받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12월 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낸다고 한다면 오늘이 어제가 같고 내년이 올해와 같은 그러한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달만큼은 우리가 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을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정말로 형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홀로 있는 12월 달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였습니까? 그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아름답게 정리하면서 겨울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보니까 한 17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사람들, 저들은 어떤 이유로든 바울의 삶 속에서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어떤 연관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오늘 현재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지금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 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오늘 처음 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데마라는 사람과 연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디모데에게 데마라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나를 버리고 배신한 사람이다.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그야말로 그놈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그는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데마라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등지고 떠나갔지만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글을 썼던 것입니다.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데마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인내하였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을 데마가 그것을 참지 못하였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실제로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데마를 향하여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비록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등지고 떠났지만 바울은 그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의 동역자라고 여길 정도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그 밑에 가면은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나오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때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즉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이 마가라는 사람도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힘듦이 닥쳤습니다.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로 인해서 선교여행 중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2차 선교여행 할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마가를 다시금 데리고 가자.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자 하였고 사도 바울은 아니라 1차 선교여행 때 그가 중간에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여행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니 2차 선교여행은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감정 상하게 만들고 서로 헤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는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주님을 위해서 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가를 이 사도 바울은 그를 데려오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그를 데려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간에 그가 포기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많은 그 심적인 상심을 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계획에 차질을 주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가가 뉘우치고 바로 하려고 하니 그를 데려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그 밑에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였는데 이 알렉산더는 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복음사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복음 전파하는데 대적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회방하고 많은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쳤지만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너도 그를 주의는 하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를 떠난 사람, 자기를 등지고 간 사람, 중간에 포기하고 간 사람, 다른 사람과의 사이도 안 좋게 만든 사람, 감정 상하게 만든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만든 사람, 심지어는 자기를 방해하고 대적하였던 사람일지라도 그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 그거를 아름답게 정리하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자기를 등지고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낙심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물을 비교해 볼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웅크리고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는 그런 동면을 하는 겨울잠을 자는 그런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적극적으로 털갈이를 하면서라도 적극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화목이요 화평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품을 것은 품고 관여할 것은 관여하고 그것이 바로 한 해를 보내는 12월 달에 행해야 할 우리 인생의 겨울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려고 하고 화평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연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 잃어버렸습니까? 그 모든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관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화목하고 다시금 화평하는 것이 정말로 12월 달 우리 예수님께서 12월 달 오셨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아가야 할 믿음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12월 달은 정말로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화목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그가 겨울을 준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올 때에 겉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몹시 추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겉옷, 두툼한 겉옷이 이제 어디에다 두고 왔는데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무엇인가?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입니다. 과거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죽으로 만든 그 종이, 그리고 뭐 양피지 같은 파피루스, 양피지 같은 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그래서 무게도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쉽게 가지고 다니고 뭐 선교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어느 집에 있기 때문에 네가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오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금 충전하기 위해서 그는 가져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제 겨울이 올 터인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버려야 할는지 아니면 무엇을 남겨야 할는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것은 무엇인지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월 이 겨울을 맞이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슨 말씀이 임하는지, 무슨 말씀이 들려지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올해로 친다면 이 11개월을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을 친다면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2025년도를 보내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남겨야 할 것은 남기고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쓸모없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설정하였습니다. 바로 하였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나서서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12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 인격으로 잘 다듬어 나간다면 다가오는 새해라든지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의 삶, 축복의 삶 사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